여러분, 더러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4분 5율되는 이러한 일은 아주 흔하게 있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필그림 교회 16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교회당 건물과 재산 다 포기하고 교단을 탈퇴하는 것에 성도들의 98%가 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큰 문제 앞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로 요같이 똘똘 뭉칠 수가 있을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필그림 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그들은 미국 장로교회가 성경이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성직자를 안수하고 그리고 동성 결혼을 허용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했고 그리고 시류의 풍조에 떠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기꺼이 예배당을 포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미국 장로교회의 지도와 감독 아래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교단을 탈퇴하게 된 것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교단을 탈퇴하고 임시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날 뉴저지 역사에서 과거 75년 동안에 가장 추운 날이 공교롭게도 그 날이었어요. 엄청난 혹한의 날인데 과연 임시로 예배 처소를 빌린 이 회당에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예배에 얼마나 나올 것인가,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놀랍게도 평상시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 아이까지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확신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우리가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건물은 우리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필그림 교회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했습니다. 성도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교지, 직장도 선교지, 가정도 선교지, 학교도 선교지, 선교지라고 하는 것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필그림교회가 아니라 필그림교회에서
필그림 선교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필그림교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나라면, 우리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이 필그림 선교교회 이야기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시대 어떤 사람도 사람을 보고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히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가리키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잘 지은 화려하고 웅장한, 제자들이 보고 감탄한 그것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짜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 오이케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어로 집을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오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에 산다, 거주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집을, 거처를 삼으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너희가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인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게 잘 지어놔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성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은요, 예루살렘 어느 한쪽 구석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고 움직이는 성전이 되고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부지불식간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상의 다른 건물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별한 공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요, 놀랍게도 그 어디서도 예배당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헌금을 하고 사랑과 관심과 정성을 쏟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성전인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거나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같이 누추하고 믿음도 없고 보잘것없는 저 안에 무슨 성령님이 계세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그리고 참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베니 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안 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저를 보고 인사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생각하면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제가 성령님 너무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저는 성령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내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고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1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는 인구가 3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2000년 전 고린도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자유인과 노예 모두 합하면 약 65만이 거주하는, 지금 전주와 같은 고대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에 무려 12개의 이교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신전들이었어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은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태양의 신 아폴로 신의 신전도 대리석 기둥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시대, 이 고린도에는요, 이 1000명 정도의 신전 창녀들과 미소년들이 이 성전에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성전에 찾아오는 남자들, 여자들, 그 사람들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신전들은 거룩한가는 정반대로 도리어 광란의 음행 현장이었고, 사람들은 이런 음행과 성적 일탈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받아들이고 도리어 그것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고린도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은 결코 성전인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얼마나 준엄한 그러한 말씀입니까? 세상의 풍조에 적당하게 같이 휩쓸려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을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마땅히 너희도 거룩하고 마땅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거룩합니다.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물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거룩한 물인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물이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우리가 탁월하고 순결하고 아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발은 비록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권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를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 어디 먼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해보세요. 그 나라에 가서 살아도 한국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한국 언어를 말하고 한국의 문화, 한국의 관습, 한국의 가치관, 한국 사람의 의식, 한국의 음식, 모든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천국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너희,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행복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행복해지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을 넘어서서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을 우리들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인 것이죠. 성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성품 속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혼란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조금이라도 드러내 보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지 못한 자신을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에 절대 순종하고 그 진리에 헌신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기꺼이 대가도 지불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빚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제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성도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럴 때만 우리는 참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결박되어 있습니다. 결박되어서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묶여있고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멸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죄의 무서운 권세입니다. 이 죄의 무서운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뒷부분이요, 원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죄의 권세에 굴복당하고 끌려다니고 결박당한 그러한 삶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자유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필그림 교회 성도들처럼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이익,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진리의 말씀과 충돌할 때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까지도 더 넘치도록 그런 성도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